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책을 펴시기 힘드신 분들은 화면에 말씀을 띄워놨으니 화면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요 소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1시간 정도는 늘 성경책을 읽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사야서 5장 20절에 가니까 이사야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더란 겁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막론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정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과연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제 안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 신뢰합니까? 아니면 그 세상의 말에 제가 신뢰하고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또 저에게 피게 하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가니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본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하나님. 이 세상은 지금 분위기라는 이 영에 휩쓸려서 하나님 너무나도 혼탁하여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분위기의 영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사로잡혀 다시 살아나고 소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라고 그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사회를 보든지 내 삶을 보든지 내가 다니는 직장을 보든지 하루라도 바람잘 날이 없는 그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진리와 왜곡되어 있는 방송을 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정교 분리라는 것을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정교 분리는 여러분들 separance of church and state예요. 이 말 뜻을 이제 정해 놓은 것이 종교가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라는 금지령이 아니라 정치 권력이 종교를 통제하지 말라라는 자유의 선언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더 쉽게 얘기를 할게요. 정교 분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든 절이든 천주교든 그들을 가리켜서 세상은 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종교인들이 여러분들 선거가 되면 뭐를 행사하죠? 투표권을 행사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인이 나는 이러이러한 정치적 사상을 가지고 나는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이와 같은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그가 공약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자기의 정치의 방향,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의 사상을, 그거를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요. 그러면 국민은 뭐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내 마음에 와 닿으면 우리는 뭐 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 그 투표권을 행사를 하죠. 교회는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가 아니라 정치에 개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정치의 이념을 가지고 그가 정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문외한처럼,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한글을 이렇게 지식이 풍부한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전부 다 뭐 했어요? 투표하러 가면 1 아니면 2예요.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 사람은 3까지도 세. 근데 4 이상은 거의 낙마야. 왜? 사람들의 지식의 수준이 1 아니면 2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가면 1 아니면 2만 찍고 와. 그 사람이 좋든 안 좋든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그런 거 모르니까 나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1, 2 요것만 가지고 나는 가서 투표할 거야 하고 그렇게 투표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지식들을, 너무나도 풍부한 지식들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재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재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는 여러분들,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정치인이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정치인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에게는 뭐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강도권이 여러분들 그들에겐 주어지지 않았어요. 정치인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그 간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분리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가, 참여하는 것을 금하는 법이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정치에 참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 분리예요. 그러나 정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게 옳고 이게 그른 거야라는 것을 너희들이 먼저 그걸 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먼저 너희들의 기준으로 그 자를 그어놓고 너희는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 기준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 분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하도 언론에서 뭐 복잡한 이야기들을 하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종교 분리가 뭐야? 아,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그냥 인식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꾸.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확한 것은 종교 분리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곧 있으면 우리 이제 6월 선거 오죠? 그 정치인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광주를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표를 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그 자체가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엉뚱한 권위들만을 계속 내세우고 있더란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강단은 그렇게 목사들의 권위의 의식에 사로잡혀서 이 강단에 함부로 올라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대형 교회들. 그 강단의 권위를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조했던 그 목사들은 그 강단 위에 뭘 하더란 거예요? 정치인을 세우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 잘못된 교회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0절의 말씀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응당 악을 악이라 말하고 선을 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 답답하고 힘든 이 시간 속에서 수많은 교회의 목회자들도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왜 두려움과 불안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종의 영과 양자의 영에서 교회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던질까 합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 나는 과연 누구를 의지할지에 대한 고민을 늘 가지고 살아가더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순간들이 결국 나의 삶을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그 순간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일 것입니다. 나의 선택의 결과가 과연 나에게 무엇으로 다가올지 여러분들은 불안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두려움보다 결과보다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그가 진멸한 왕은 총 31명의 왕을 진멸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거는 놀라운 결과이며 엄청난 승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놀라운 결과이며 엄청난 승리다라고 여러분들 제가 말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죽었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이기에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더욱더 놀라울 수밖에 없더란 것입니다. 적들의 기세로 인해 두려움에 떨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도 놀라웠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의 방법 또한 여러분들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하는 방법도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여호수아가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늘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렸던 순간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거두었으며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고 수많은 적을 진멸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순간들이 모여서 결국 여호수아를 빛나게 만들더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와서 불안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나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선택한 여호수아의 인생이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빛나게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그 두려움, 그 사망의 두려움, 그 인간의 자존심과 가능성을 몰수당하는 그 다나토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두려움의 결박을 그 진리가 끊어낼 수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봐라,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붙들러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붙들리면 무엇하게 되는 겁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맞지. 이게 결코 나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지. 바로 이거지.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이걸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셨지. 그래 하면서 내 자신을 다독일 수 있더란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유업을 이을 자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상속자예요. 상속자. 클레로모노스, 이게 바로 상속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만 되어 있죠. 근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는 이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앞에 디아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빠져 있더란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 그 말 앞에 붙어 있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종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무엇으로 주어진 거예요? 상속물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상속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껍데기가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서 죽는 거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게 되더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진짜 생명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그 사망의 증상에 의해서 내가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나토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율법적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그렇게 종노릇만 하고 있는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겠느냐라는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살았다는 것은 죽어서 살았다라는 그 말입니다. 아, 나는 죽은 자였지. 그걸 아는 게 바로 성경은 그를 산 자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은 자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그렇게 산 자들은 그렇게 죽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사망의 증상에 의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요? 이게 내 실체니까, 이게 맞는 거니까 하고 그것을 인정해 버리니까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두려움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무서워하는 푸오버스라고 했죠. 자, 종의 영. 지금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너 그거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은 뭐라고 했어요? 영은 말이라겠죠. 말은 곧 생명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종을 만들어버리는 그 말, 그걸 복음으로 듣고 거기에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억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 그걸 지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노릇하며 사는 자들이 가는 곳이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자, 여러분들, 아니 전부 다 우리는 뭐 하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나와요. 자, 여기에서 믿지 아니하다는 것이 하피스토스예요. 이 하가 붙으면 여러분들
헬라어에서 하가 붙으면 부정사가 되는 거예요.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피스토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닌 자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은데 이게 진리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었구나라는 것을 뭐하지 못하면, 그거를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믿지 아니한 자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나오죠. 자, 여기에서 살인자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푸뉴스예요. 푸뉴스. 여러분들 이거는 산상수훈에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살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만을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희생 제사만 열심히 반복적으로 드리는 자들, 그들을 바로 하나님은 무엇한 자다라고요? 살인한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의 손에 피 묻혀져 있는,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손, 나는 뭐 하겠다? 나 보기 싫어. 나 징그러워. 왜? 그게 살인자니까. 그러니까 그 희생의 제사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율법적으로만 해가면서 그 손에 피 묻히기를 즐겨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그를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인하면 지옥에 가요? 네? 살인하면 여러분들 천국 못 갑니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이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무서운 줄 알아야 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어떤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우리는 날마다 이 입에서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내 형제를 가리켜서 뭐예요? 이 미련한 놈아. 내 형제를 미워하고 내 형제에게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자는 전부 다 살인한 자다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그걸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음행하는 자들. 자, 이 음행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어떤 자예요? 간음하는 자들. 그러면 여기에서 성경에서 간음하는 것을 여러분들 어떤 것을 간음이라고 하겠어요? 단순히 여러분들 내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 또한 그냥 이 세상의 도덕적인 간음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간음은 여러분들 어떤 게 간음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게 간음이란 거예요. 간음. 너희의 신랑이 여기에 있는데 그 신랑을 진짜 신랑으로 너희들이 맞이하지 못하고 그것을 너희들이 진짜 신랑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알지 못한 채 그 율법에 묶여서 그 가짜 율법의 남편을 쫓아가버려서 그와 함께 살며 그와 같이 생산해내는 것을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음행한 자, 간음한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뭐예요? 철저하게 당신 외의 것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나만 봐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나 보는 거 외에 네가 시선을 돌리는 것을 나는 정말 싫어. 그게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를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그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게 여러분들 전부 다 뭐한 거예요? 이건 다 같은 거예요. 위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여러분들 여기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디를 간다라고 얘기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못이 나오죠? 못. 이 못은 어떤 못이겠어요? 대못?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박힐 때 쓰셨던 그 못? 그 못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못이에요, 연못. 네. 연못은 연못인데 호수는 하지마. 호수는 호수인데 여러분들 어떤 호수다? 거기에는 물이 없는 불만 있는 호수다는 거예요. 불이 있는 호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여러분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정말 제가 이 단어 하나 때문에
거의 이틀 동안을 사전이라는 사전은 제가 다 훑어보고 제가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여러분들 찾아낸 단어예요. 지금 여기에서 모시라라고 사용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로는 주로 밀메라라고 사용이 돼요. 연못, 못, 호수 이런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보편적으로 밀메라라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못은 여러분들 림네예요. 림네. 이 림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9번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거의 사용이 되지 않냐는 아주 희귀한 그 단어를 여러분들 지금 요한은 사용을 하고 있더란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못은 연못인데 호수는 호수인데 거기에 뭐가 없더라? 물이 없고 불이 있더란 거예요. 불로 가득 찬 곳. 여러분들 그거를 사람들은 뭐 하더란 거예요? 좋아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한 사람이더라? 다 뜨거워요. 다 뜨거워. 근데 여러분들 원래 냉정하라는 게 그게 차가운 거거든요. 그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냉랭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너희가 그 중간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그러면 그 말은 방금 이 말씀과 그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뜨거우려면 그 뜨거움을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정말 여러분들 그 뜨거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었었을 때 그냥 예수 이름만 말해도 눈물이 철철철 흘러왔던 그 뜨거움 어디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차가워지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냉철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뭐에 속한 자다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 자야? 그래요. 우리는 전부 다 그 중간에 교회는 중립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중립을 찾고 있더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 중간에 있는 거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때로는 너를 차갑게 때로는 너를 뜨겁게 만들어서 내 백성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는 기필코 너를 내 자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차가움을 줄 때도 있고 냉철함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예리한 칼날처럼 그렇게 보게끔 내가 너를 만들 때도 있고 그 예리한 칼날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면 정말 불타는 그 성령으로 뜨겁게 태워지는 그와 같은 때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뭐예요? 그냥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뜨거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합니까? 자꾸 뜨거운 것을 좋아하니까 기도도 뜨겁게 해야 돼. 예배도 뜨거워야 돼. 찬송도 뜨거워야 돼. 라고 얘기하더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분위기의 영이란 말이에요. 분위기의 영. 교회에 오면 이 기도가 뜨거워야지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찬송이 내 삶 가운데 울림이 되고 나를 울려줘야지 오늘 드려지는 그 예배가 내한테 있어서 은혜의 예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이 분위기의 영이 얼마나 교회를 그 말씀의 영을 흐트러 버리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맨 그것만 좋아해. 그것만 여러분들 따라가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나이가 50이 되어 가는데 저도 그러더란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저희 아들처럼 시원한 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따뜻한 게 좋아요. 자동차에 앉아 있으면 아주 한여름을 빼놓고는 거의 저는 열선 시트를 넣습니다. 그리고 등을 딱 대고 있으면 등을 지지고 있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나이 드신 분들 차가운 것보다는 전부 다 뜨거운 거 좋아하실걸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 거 좋아하다 뜨거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뜨거운 곳에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불밖에 없는 못에 하나님은 뭐를 채우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 당신의 생수를 부어서 이제
불이 타는 연못이 아니라 물이 흘러 넘치는 그 연못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야죠. 우리들의 뜨거움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뜨거움으로 내 마음 가운데 녹슬어져 있는 것을 태울 수 있는 그 성령의 불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과 구원받지 못한 아담들의 종국은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사실상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역사하고 이루어지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 불못의 현실은 그 율법의 종살이, 그 세상 풍조의 그 종살이,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하겠다라는 그 압박감, 그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그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는 그곳이 여러분들 무엇인지를 몰라요? 불못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뜨겁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그 불못인지를 몰라요. 그 불못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물을 채울 수 없는 자이기에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불못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당신의 물을 채우시는 그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불타 있는 그 연못에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떨어뜨려 채워주신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너희는 불못에 떨어지면 안 돼. 너희는 생명으로 가야 돼. 내가 모든 것들을 쥐어짜서라도 너희는 생명에 가야 돼. 여러분들, 오늘날 이 기독교가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아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를 보면서 내 백성이 나를 버렸도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두려운 음성인지를 교회는 왜 모르고 있냔 말이에요. 답답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여러분들 답답한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강단에 올라올 때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도 이 마음의 무거움을 어떻게 내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 쏟아내야 할지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의 스피커다 보니 하나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말 사모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이 불못이 님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님네.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에서 몇 번 나오는데 그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되어 있는가 하니, 자, 군대 귀신이 여러분들 돼지떼에 들어가서 빠져 죽은 그 호수 있죠? 그 바다. 그 호수, 그 바다를 바로 님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보편적으로 여기를 밀메라라고 해버리더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틀 밤낮을 여러분들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찾은 거예요. 헤맨 거예요. 아니 헬라어 원문에는 림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전에서는 밀메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은 왜 이렇게 틀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호수와 바다에 적어져 있는 그 단어들을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니까 헬라어에서는 전부 다 호수, 바다, 못 그것을 밀메라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밀메라라고 쓴 단어가 어느 성경 구절에서는 림네라고 나오는 거예요. 림네.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쓰인 이 림네와 지금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그 연못, 호수, 그걸 가리킬 때 밀매는 도대체 뭐냐? 그걸 찾은 거예요, 그거를. 그걸 찾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이틀 밤낮을 새벽 1시가 되어서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5시가 되면 눈을 떠요. 하나님이 뜨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새벽기도도 안 가는데 나 조금만 더 자면 안 돼요? 안 된대요. 일어나야 된대요. 일어나서 네가 중언부언을 하더라도 너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자,
여러분들, 돼지 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존재죠? 아주 부정한 거죠. 부정한 거.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가 뭐겠어요? 탕자가 세상을 나갔더니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탕자가 세상을 나가죠. 세상을 나갔는데 여기가 돼지우리네.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탕자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돼지우리 속에서 이게 돼지우리인지를 아니까 이제 나 아버지 집으로 갈래. 집으로 갈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 어때요? 사람이 곧장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걸 알아버렸으니까 이 세상이 돼지우리였네 라는 것을 알아버렸으면 뭐 하면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아버지한테 가면 되잖아요. 근데 꼭 뭐 하더란 거예요? 네, 꼭 삼천포로 한 번씩 빠져요. 곧장 아버지한테 가면 됐었을걸. 또 뭐 하더란 거예요? 배가 고파서 여러분들 그가 뭐를 가지고 싸워요? 쥐염 열매를 가지고 싸우죠?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돼지들의 세상, 이 돼지 우리 안에서 그 부정한 돼지들이 먹는 것을 놓고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돼지였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더란 거예요. 그가 알고 아버지 집에 갔더니 뭐 하더란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걸 알고 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고 연회를 벌려 주시더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반지의 인장을 그에게 끼워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신 그 군대가 아닌 저쪽 다른 군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진리의 말이 아니라 나쁜 영의 말을 가진 그들을 가리켜서 바로 돼지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돼지떼. 그런데 그 돼지떼 안에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비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들 무엇 하더란 거예요? 비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예요? 항상 나를 떠나소서. 왜요? 그 빛을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감당을 못해요. 왜? 그 빛이 그에게 와버리면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돼지가, 그 군대 귀신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예요?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 빛이, 그 진리가 내 안에 오면 나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삭제되고 도륙당하는 것을 아니까, 그게 두려운 건지를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와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죽는 것을, 그렇게 죽은 자를 가리켜서 산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하며 생명이 아닌 그 반대쪽으로 가버리는 것을 가리켜 림네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군대 귀신 말고 또 한 군데가 나옵니다. 그 또 한 군데가 어딘가 하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 있는, 광풍이 있는 연못 게네사렛 호수로 여러분들 가죠. 그 제자들과. 이 게네사렛 호수는 여러분들 어딘 줄 아시죠?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때도 거기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림네이드란 거예요. 성경에서 못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 저주의 바다, 이 유황불못의 심판의 바다,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사용할 때는 주로 림네를 쓰더란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할 때는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밀네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9번 나온다 하겠죠? 그 9번은 여러분들이 못 찾으니까 찾을 수가 없죠. 이틀 밤낮을 거쳐서 제가 찾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록하시기에 시간이 빠르면 동영상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과 2절, 누가복음 8장 22절, 23절, 33절, 계시록 19장 20절, 계시록 20장 10절, 14절, 15절, 이렇게 해서 이 림네라는 단어가 총 9번 등장하는 거예요.
신약 전체를 다 통틀어 봐도 이 림네는 딱 9번밖에 나오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자, 광풍이 있는 그 바다, 유황불 못, 그 림네에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누가복음 8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자, 제가 9번 등장하는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 8장 22절, 23절, 33절이라고 말씀했죠. 제가 그 중에서 하나를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자, 예수께서 여러분들 잠이 드시는 장면이 두 군데가 나오죠. 그렇죠? 네. 하나는 진짜 예수님이 뭐 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잤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잠드신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진짜 예수님이 잠드셨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잠자셨다 그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잠드셨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하니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고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 다른 거예요.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어디에? 요나의 표적에 대한 그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 그 글을 썼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뭐 한 거예요? 잔 거예요. 왜? 내가 보여줄 표적은 무엇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자야 되는 거예요. 주무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 조주의 광풍의 바다에서 제자들의 상태가 이렇게 잠이 든 상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밝혀 들어 올리기 위해서 쓴 그 말을 잠이 드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잠이 드셨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광풍이 있는 림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란 거예요.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바로 림네예요. 그곳이 바로 불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자, 성경에서 배가 등장하면 여러분들 이 배는 항상 뭐를 상징하는 거다? 성전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성전. 자, 우리 아가들 조용히. 너희들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씀을 못 들으면 안 되니까 조용해. 자,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자, 여러분들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와서 깨워 가로되라고 얘기되어 있으니 뭐 한 거예요? 주님을 일깨워 주더란 거예요. 일깨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무엇한 거예요? 예수님을 흔들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좀 일어나 보세요라고 그 잠자는 주님을 흔들어 깨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뭐 하더란 거예요? 그 예수에게 일깨우고 있더란 거예요. 뭐를? 아니, 이 풍랑이 있는 이 미친 바람이 부는 이 풍조 속에서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살려줘야 되는 것이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잠만 자고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되려 예수님을 일깨우고 있더란 거예요. 흔들어 깨우다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풍이 있는 그 바다로 그들을 데리고 간 것은 뭐를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가 죽어야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인데, 이 제자들은 아니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에 불어오는 이 미친 바람에서 우리를 막아주는 것이 당신의 할 일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살려주세요. 일어나서 그 기적, 그 능력 나를 위하여서 사용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일침을 가하고 있더란 거예요. 말이 되냔 말이에요. 에? 우리의 교만이 바로 이런다니까요. 우리의 교만이.
그러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하나님이 너 거기에서 죽어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라고 오히려 대답을 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죽으라고 그랬지 그걸 극복하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잠을 깨사라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없는 단어를 지금 그 문맥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한글 개역 성경이 집어넣은 거예요. 이 말은 원래는 잠을 깨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없어요. 이 단어가 없더란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넣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다. 그 꾸짖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은 늘 생명이니까, 늘 살리니까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이 나와버리니까 곧장 뭐 하더란 거예요? 죽음이, 그 두려움이, 그 사망이 즉시로 사라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뭐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꾸짖었다 그와 같이 말을 했더니 그 말씀이 결국 그 사망을, 그 죽음을, 그 두려움을, 그 불안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쫓아내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즉시 바다가 잔잔하여졌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광풍이라고 해석이 된 이 단어는 여러분들 제가 방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미친 바람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광풍입니다. 세상 풍조.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 어떤가요? 우리들이 이 미친 바람에서 우리들은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고 살아가더란 거예요. 요즘 아이들의 꿈이 여러분들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의 꿈이 나 대통령 될 거예요. 나 의사 될 거예요. 나 경찰 할 거예요. 나 군인 할 거예요. 전부 다 아이들의 꿈이 한 반 안에서 그와 같은 꿈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꿈은 여러분들 무슨 꿈입니까? 나 아이돌 될 거예요 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 스타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아이돌에 내가 우상이 되어보고 싶어요 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인간의 실체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광풍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미친 바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거 그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친 바람, 세상의 풍조란 말이에요. 불과 여러분들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 노래하는 자들을, 그 춤추는 자들을 우리는 광대다라고 여러분들 했단 말이에요. 광대. 아주 비천한 직업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광대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바람에 의해서 줏대 없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여러분들 그러고 있더란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 광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훌륭하고 착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자로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일어서더란 것입니다. 그걸 밟고 일어서는 자가 그 자가 바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그 바다에 안 빠지시고 예수님만 그 위에 서시더란 것입니다. 어디에? 그 물, 저주의 바다를 사뿐히 지뢰밟고 그 위를 걸어가시더란 거예요. 자, 그쵸. 24절입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느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Where is your? 라고 말한다니까요. Where is your? 네 믿음 뭐야? 네 믿음 있으면 내놔봐. 너 지금 믿음 없잖아. 네 지금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너 믿음 지금 없잖아.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저희가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두려움의 대상이면 그들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의 광풍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이 너희의 인생이더란 거예요. 그거를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이 훌륭한 신앙이다라고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그 세상에 부는
그 풍조, 그 광풍, 그 미친 바람을 막아주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미친 바람을 네가 정말 나를 믿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광풍의 바다, 그 미친 바다를 딛고 일어서서 나처럼 사뿐히 걸어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주무셨다는 것은 뭐 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불고 있는 그 세상의 광풍, 그 세상의 풍조, 그 세상의 미친 바람과는 나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잠드셨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여러분들 뭐예요? 그 미친 바람, 그 광풍이 있는 그 바람에서, 그 바다에서 뭐 하더란 거예요? 잠잘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나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요동치는 그 일과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그 요나가 보여주는 거고,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Where is your? 네 믿음은 어디 있어?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답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는 담력을 얻어서 그분을 아빠, 아버지로 여러분들 부르질 수 있는 그 담력을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베드로 부럽다 했겠죠? 오직 했었으면 천사가 와갖고 발로 그냥 뻥 하고 찰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을 잤다는 것은 여러분들 뭘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이 세상의 풍조, 그 광풍과는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이렇게 일괄성 있는 내러티브로 여러분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의 편집자가 누구입니까? 이 성경을 편집한 자가 누구예요? 성령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아무 때나 이 에피소드 여기다 갖다 붙이고 요 에피소드 여기다 갖다 붙이고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빼서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내라라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만을 차서 있게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님네라는 단어가 몇 번 안 나오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붙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은 자예요. 세상에 불어오는 그 광풍으로부터, 그 세상에 불어오는 그 미친 바람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굳건하게 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 인간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은 그 성전마저도 옮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으로 그 예수님 앞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종교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아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형식을 버리시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요.
예배에 내가 내 혼과 열을 다하는 자가 정말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배반하지 아니하는 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흐트러져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정말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 될까 말까 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영적으로 그렇게 둔감하십니까? 왜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죽어있는 자가 됩니까? 여러분들, 죽어있는 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죽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으로? 아빠, 아버지로 부르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이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